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을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참 무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직선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표현이지만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빛을 잃은 그러한 등불과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1위는 코닥이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0년대부터 필름 자체를 부를 때 코닥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필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코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반대로 되네요. 코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필름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최종 부도 처리가 된 이후에 2012년 1월 19일 끝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일부 매니아층을 빼고는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필름 카메라 혹은 필름 생산 1위라는 이 명성에 그만 훅 빠져서 그걸 놓쳐버리고 싶지 않아서 변화를 거부한 결과가 매우 비참하게 나타난 거죠. 1993년인가 4년인가 제가 처음 샀던 핸드폰이 그땐 PCS 폰이라고 했죠. 삼성도 LG도 SK도 아니었던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좋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3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핀란드 국민 40%가 그 노키아 폰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노키아 폰, 이 회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 회사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노키아는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터치폰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가장 처음 개발한 회사가 노키아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왜 그런 결과를 맞았을까? 당시에 코닥처럼 피처폰 1위라고 하는 이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변화를 두려워한 때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2013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되고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장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체인버스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말씀, 이 말씀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예요. 변화. 단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생활이 변하는 것, 습관이 변하는 것,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 이것도 변화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불순종하던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속아 살던 사람이었고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악하다고 죄 많다고 말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성령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변화야말로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분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질문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변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어떤 개개인의 결심이나 다짐 혹은 회사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혁 혹은 혁신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한 사람의 변화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변화이지만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로 또 작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품과 그리고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길 원하신다면, 아니 스스로 난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요, 난 집사고 또 장로고 권사고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할지언정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그들이 어떤 변화를 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또 사도 바울 본인은 어떤 변화를 했기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메시아란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과
그분의 하시는 이 일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이 있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르침과는 격이 다른 걸 느꼈거든요. 위험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해방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는 곧 해방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그 충치하다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한두 사람 때문에 시작됐는데 전체가 12명이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생각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썩어 빠진 힘없고 무능한 로마의 편에선 헤롯 왕 그를 내쫓고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내가 한자리 해야지 하는 이 생각들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으니 싸움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게다가 치맛바람까지 거기서 한번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 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됐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들 혹은 강요들이 되는 것, 이게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저 유대인들의 자유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착각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왕좌로 올라가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아주 편협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넓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달랐어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것 벗어날 거야. 유대까지. 그것 또한 벗어날 거야.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란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자리에 모였던, 예수님의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계를 일으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서로 물고 헐뜯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제한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경과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바로 사마리아, 그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성경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아마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로서 천국을 보장받았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건 맞아요. 개개인이. 그러나 또 다른 대답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걸 이야기할 거예요. 좀 잘 살고 싶어서요. 혹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자녀들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회사가 좀, 사업이 좀, 틀어진 관계들이 좀 회복되고, 이렇듯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나를 위한 변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읽었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 정욕과 쾌락 혹은 악독, 투기, 이것을 개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그리 문제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한번 살고 죽는 데 있어서 좀 거짓말하면 어때요? 제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좀 한번 좀 잘 살아보면 되는 거지. 한번 죽고 많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등 쳐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살기 힘들면 외국으로 뜨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개개인이 사는 데 있어서 다투는 것, 내 이익 위해서 다투는데 그게 뭐가 문제돼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 속는 것? 그게 인생이지. 정욕과 쾌락대로 사는 것, 그럼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라고 물을 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다, 밖에 없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삶을 주고 살아갈 인생의 기간을 줬는데 정말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너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겠냐라고 물으시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수 임명하셨어요. 너 12명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살 된 남자 청년이 자기보다 낮은지 위인지 뭐 얼추 비슷한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12명을 데리고서 합숙훈련을 3년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정신 나간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이면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간 아닌가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담요팔러 다녀왔지 않습니까? 피라밋에 잡혀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군대 후배가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3일만 주십시오. 그래. 왜 3일이냐고. 나 교회 가야지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이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만 거기가 이 요를 파는 데였어요. 한 장에 200만 원이래요. 저는 딱 알았죠. 야, 이게 속이는 거구나. 야, 이게 드디어 말로만 듣던 다단계구나. 제가 속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팔까? 당시에 제가 사귀던 이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물론 아주 환상이 확 깨졌죠. 이틀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기도회는 가야 된다. 금요 기도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따라왔어요. 그 사람이 따라왔는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꿈이 팍 깨진 거예요. 3일이면 넘어가요. 3일이면 사람의 생각이 세뇌되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50분 수업에 10분 쉬고 50분 수업에 10분 쉬고 아침마다 구호 외치고 저녁마다 구호 외치면은 바뀌어요. 아주 교회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다녔다니까. 3년을.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변화는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죠? 그런데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직면할 때, 부딪힐 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마치 가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역시 여전한 불신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비록 풍랑이는 바다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서로 높아지려는 이기심 때문에 여전히 다퉜어요. 매일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별한 강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는 이러한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동도 감화도 받았지만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하여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미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 동안 살았던 그 제자들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안 변했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의욕과 사명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배신과 배반의 감정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꺼려했던 것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거나 옛날 삶으로 그 삶의 터전과 방식으로 모두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 비록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들과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는 또 얼마나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 관한 혹은 목사들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변화돼야 될 그곳에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가운데에 무엇이든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들마다 녹아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녹지 않는 그런 굳음과 단단함, 그 강팍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정말 의기소침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알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면에선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 몸을 부딪혀가며 살았던 제자들도 쉽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또한 더더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순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죠.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조차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나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잖아요. 누가? 제자가, 도마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으니 그러니 너 미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누릴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즉 병 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나 자연을 다스리는 일들이나 죽음을 이기는 이러한 능력, 힘, 이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이해,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된단 말입니까? 영어회화, 정말 마음속에 품고 또 소원하는 거죠. 한마디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단어를 몰라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조금 고급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떠듬 어떻게 한마디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싶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들리는 거죠? 몰라서 안 들리는 거잖아요. 단어를 모르고 어순도 문법도 모르고 그냥 몰라서 안 들리는 거잖아요. 알면
들리게 돼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쑥덕거리면서 어느 분 집사님 이야기를 조용하게 다 들릴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어려워서도 이해되지 못할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놀랍게 변화시켰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시켰어요. 어린 여자정의 고발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펄쩍 뛰던 베드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외식을 정말 가식적인 것을 지적했죠. 그리고 권면했죠. 그러자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사도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손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서야 믿겠다고 강짜를 부리던 그 도마는 인도에서 벌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채 풀무불 속에 들어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야고보, 그는 헤롯 왕의 칼날에 첫 번 순교자가 되었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다니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채찍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고, 마띠아,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하죠.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띠아도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요. 바울, 그는 로마에까지 죄의 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십수년이 지나고, 아니 이제 반백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그러한 변화가, 이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왜 늘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왜 늘 똑같아요? 왜 한결같아요? 이 변함없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나 싶어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였고, 세계관의 변화였고, 더 나아가서 내세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비겁함으로부터 담대함으로 변화하게 했고, 무능력으로부터 능력으로 변화하게 한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도 바로 아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통당하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래서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학습이나 종교적 전통, 오래 믿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갖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학교는 그냥 공부만 해도 졸업장을 줘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그 학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논문의 심사는 매우 철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표절이요,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출 때 그 지식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혹은 나태하고 혹은 무감각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 동안 생활했던 그들도 예수님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오늘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면서 그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로 인하여서 제자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가 너희 제자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감동 주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사역들과, 그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등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이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의 질문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난주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하지 않겠어요?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혼자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네요. 내가 지식으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하신 모든 말들과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